자, 이제 말씀을 나눕시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반대는 뭐예요? 사람의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무리들을 다 하면 한 2만 명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끼를 해결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걸 먹은 이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해요. 뭐야 이거? 아니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한 10,000명이 넘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신비로운 일이 아니야? 특별히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왕을 보내주신 게 아니야? 뭐 이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그들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건너편 마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건너편 마을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제가 다 다루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너편에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는 바람만, 이 저녁만 되면 바람이 막 불어요. 기압이 변화가 한낮에는 40도, 밤중에는 5도, 10도 이렇게 내려가요. 30도 가까운 기온의 차이가 있으니까 기압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제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래서 평안하게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게 된 사건은 다른 복음서 강해할 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은 그 마을 가버나움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예수님을 쫓아서 온 무리들이 그 다음날 웅성웅성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 지역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여러분 이게 목사도 신방하다 보면은 지나가지 말고 아유 오늘 신방이 아닌데도 이 집 들려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물이라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딱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머물고 싶은 지역, 예수님의 선교지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안 계시니까 가버나움에 계실 거야 추측하고 왔더니 아니나 달라요.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언제 여기서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나 어젯밤에 왔어. 너희들 다 보내고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 타고 풍랑이 좀 일었지만 내가 있어서 괜찮았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셨어요. 이 26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실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아랍말로는 저 헬라어도 그런데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을 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따라해 봅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갑자기 좀 와닿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나 어젯밤에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이 자연스러운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사인이에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가게가 있으면 가게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광고판이 있어요.
뭐 오늘은 빵 먹는 날, 뭐 광고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광고판인 거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보드라고 그러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란 누구의 표적이냐면 하나님의 표적, 하늘의 표적을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먹은 떡은 뭐예요?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어요. 빵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맛있나? 맛없나? 얼마나 더 먹을까? 저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 저는 뭐 그때 당시에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저까지 이렇게 해서 3대째 외가에는 5대째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믿음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하도 나가기 싫어가지고서는 배 아파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시냐면 죽으려면 교회 가서 죽어라 그러셨으니까요. 예, 그만큼 강력하게 저에게 엄하게 교회를 다니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뭘 주냐면 이제 주일학교 예배 마치면은 선생님이 그냥 보내시기 그러니까 빵을 주세요. 빵을. 아니면 이제 뽀빠이라고 하는 라면 땅 같은 거 있어요. 예, 과자라도 하나씩 보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빵이 삼립 크림빵이라는 게 있었는데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고 귀찮고 꼬물락꼬물락 거리다가도 빵만 보면 마음이 확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되고 야 내가 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삼립빵 크림빵 모르죠? 네, 삼립 크림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는데 안에는 하얀 크림이 덮여 있는데 그 크림을 한 입 베어 물면은 모든 쓰라린 아픔과 고난이 다 치우거든. 인생 살 것 같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는 크림빵, 삼립 크림빵이 1원이었어요. 1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 10원이었어요. 예. 자,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또 라떼 얘기하는구나, 라떼. 듣기 싫다. 응?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 들어야 돼. 응? 꼬우면 목사가 돼. 응? 어떤 애들은 저희들은 이제 커가면서 부모님의 그 믿음 안에서 교육이 돼가니까 빵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동네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야, 니네 오늘 무슨 빵 주냐? 나 교회 갈까? 걔는 뭐 때문에 오는 거야? 빵 먹으려고 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회진하고 신방하는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나아서 고침받아서 교회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고침받아서 교회 오는 건 좋긴 좋은데 어떤 게 있냐면 매일같이 고침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위만 아플까요? 간도 아프고 뭐 배도 아프고 장도 아프고 다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믿음 생활하면서 회복이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한 번 더 망해도 또 회복해달라고 또 회복해달라고. 물론 회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복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꽝꽝꽝 이혼 도장 찍고 나가는 거예요. 이혼이 부부가 이혼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혼 도장 찍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원 가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5명, 6명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지난주에도 와 있고 또 오늘 올해도 이번 주에도 또 와 있네요. 난 기도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은 얘기죠?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기도원에서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 3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이 변화산이 천국과 같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 머물러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으로 불교로 말하면 저기 산 속에다가 저 암자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그냥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교회는 믿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신앙은, 복음은 어떤 거냐? 변화산에 머물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변화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원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경험이든지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아멘. 그게 출발점이 돼야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갈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면서 모든 형벌을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구원함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우리 설교 중 시간이지만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쭉 펼쳐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중요하지만 너는 뭐라고 그러니? 너의 신앙 고백은 누구니? 무엇니? 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16장 16절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이 감동이 됐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구나. 또 너는 이름을 바꾸자 오늘부터. 왜? 대답 잘했으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 뭐 짱구냐 바보냐 얼띠기냐 뭐 이런 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천재라고. 베드로, 페트라, 그러니까 반석이에요.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야.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쁜 얼굴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려니.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21절부터 보면 16장 21절에 야, 사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관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관리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거야. 나 이제 죽어. 그러니까 22절에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지. 왜? 목사님이 전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서 고난을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이고 잘 됐어요. 목사님 확 죽으세요. 그러는 게 좋은 성도예요. 목사님 안 돼요. 죽으시면 나 슬퍼요. 안 돼요. 살아 계셔야지 돼요. 은퇴도 하지 마세요. 뭐 이래야 좋은 성도예요. 대답들을 안 하네요. 근데 좋은 얘기를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베드로, 그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토록 충성하고 맹세를 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항상 부딪혀요. 항상 부딪혀요. 제가 5학년 때, 4학년 때 이때쯤 되니까 한 50년 전쯤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다가 초등학교 부부 선생님을 전도하게 됐어요. 여자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고 남자 선생님은 최 선생님이에요. 그 집 딸 둘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피아노 치러 왔다가 그 두 엄마 아빠를 교회에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이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 당시에 70년대니까 전도하면 교회 많이들 나오고, 한번 모이면 1,000몇백 명, 2,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 어렸을 때 주일 학교에 가면 500명, 600명이 모여요. 놀래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요 저희 학교에 가면요, 학교가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요, 2번 수업을 학교를 해요. 그러니까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신장로님이가 어느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3번 드렸어요. 이야, 진짜 사람들이 많기는. 저 중학교 때는요 전교생이 4,000명 가까이 돼요. 남자애들만, 남중인데 새까맣게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면 또 많이 와요. 근데 어느 날 밤인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우리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뭔 일이 있었다? 부부싸움 한 거예요. 남편 최 선생님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여자를 때린 거예요. 50년 전엔 많이 맞았습니다. 좋은 세상 살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옛날에는, 나 때는 대단했어요. 그죠? 한 동네에 밤마다 이 집 살림 부시고 저 집 살림 부시고, 예, 그런 게 뭐 다반사예요. 여자들은 그냥 맞아도 그냥, 그래서 계란을 다 사놨어요. 나는 정말 재미있는 게, 우리 집 2층 집에 새들어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렇게 밤새 권투 선수도 아닌데 남자가 여자를 때려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화해를 했는데 부인이 계란 후라이 해갖고 남편 갖다 주는 거예요. 저런 죽일 놈을 왜 먹일까? 난 1학년 때인데, 내가 의문이었는데, 굉장히 웃을 줄 알았는데, 나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죽일 놈을 왜 먹일까?
밤새 또 싸우고서는 또 화해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최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을 했던 때거든요.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 받고 최집사라고 집사도 받았어요. 화가 나시는 거 우리 어머님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때리냐. 이 선생님 집에 못 가고 사흘을 우리 집에 숨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있었어요. 나흘 닷새째 되는 날 최 선생님이 밤에 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거구예요. 강호동 같아요. 그냥 크기가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어렸을 때 봐서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주먹 하나가 막 이렇고 선생님을 하지 말고 권투 선수를 하든지 레슬링 선수를 하든지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찾아오더니 우리 아내 어디 있어요? 그러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이제 일이 나겠구나. 그런데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아버님은 그거 보셔 점잖게 행동합시다 뭐 이래야 되실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신데 그런 위기 때는 안 계세요. 나가셔. 우리 어머님이요 탁 쓰셨어요. 최 선생! 나는 어렸을 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맞지 않게 하옵소서. 지부인도 때렸는데 그렇잖아요. 어릴 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딱 쓰시더니 최 선생 당신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이게 첫 마디예요. 나는 속으로 5학년 때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 부부가 지금 사내 만에 이거 지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이랬는데 예수 믿는 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래. 모든 걸 다 거기다 거시는 거예요. 내가 효도 안 하는 것도 예수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참 저 힘들었어요. 계실 때. 그래도 얼마 전에 또 가서 낙골당 가서 인사드리고 왔어요.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당신 세례받고 집사야. 그런데 술을 마셔? 그러더니 또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고 아내를 때렸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당신 똑바로 믿어야 돼. 그런데 정적이 흘러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5학년짜리가 중간에서 자 여차하면 이제 우리 엄마를 떠밀면 내가 가서 구해야지. 그러고 딱 이러고 있는. 얼마나 효자입니까 제가.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는데 최 선생님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어요. 마당에.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치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처럼 무릎을 쿵 하더니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놀래 자빠지는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이 여자 부인 이 선생님 놀래 자빠져.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 선생님을 10년 전에 우리 어머님 장례식 때 만났어요.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어.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았다 그러면 끝난 얘기인데. 그래서 아니 최 선생님은요? 아이고 3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 저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때린 놈은 먼저 죽어. 따라해 봅시다. 때린 놈은 먼저 죽는다. 그 다음 말은 안 하고 싶은데 맞고 오래 살자. 때린 놈은 먼저 죽어요. 그때 뭐 이혼을 하네 마네. 그때는 이제 이혼이 흔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혼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낙인 찍히는 건데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서는 30년을 같이 살았대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거는요 왜 사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저 아가씨 이 머리가 이렇게 쫙 해서 그냥 허리까지 찰랑찰랑 너무 예쁘다.
무슨 샴푸를 썼는지 그냥 향기도 좋고 콧날도 오똑하고 너무 멋있다. 뭐 이래서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결혼은 내가 매력적이고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점지해 주셨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똑똑히 들어. 예뻐서 한 게 아니야. 알겠어? 그냥 예쁘다고 그냥. 이 두 사람 꽤 오래 사귀었거든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예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쁜 것 갖고 산다. 그래서 정신머리 없는 여자들이요, 막 성형수술하고요, 결혼해서 다 살면서 눈까지 짓고요, 뭐 콧날 이렇게 하고서는요, 별걸 다 하는데 그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밤에 잘 때는 불 켜고 잡니까? 불 끄고 잡니까? 부부가 살면서 불 켜고 우리 집사람 콧날이 오뚝 서 있나 그거 확인하면서 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외모나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사람이라는 약속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계기로 아이가 아파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와서 믿으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믿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뭐예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에요. 아래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죽은 거예요. 뭐가? 육적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과거에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계산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기 앉아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집에서 소리 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고하세요. 소리 지르는 분들은 저한테 010-3750-2997 목사님, 우리 남편이 소리 질러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기도할게요. 주여 30년 뒤에 암으로 팍 죽게 하옵소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먼저 죽는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바람 피는 거의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중풍이 오더라고요. 힘쓰지 마세요. 잘못되게. 네. 남자들은 지금 초긴장하고 여자들은 그냥 여자들만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에서 분함을 버려야 돼요. 노여움을 버려야 돼요. 악의를 버려야 돼요. 비방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 입술에 부끄러운 말,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 그러니까 어저께 먹은 떡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고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바른 자세예요. 표적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불러. 삼립 이 크림빵. 크림빵 먹을 때 항상 고민하잖아요. 크림을 언제 먹을 건가. 그래서 빵 주변에 크림이 좀 없는 데를 먼저 싹 먹고 아껴뒀다가 맨 마지막.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또 회복도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죠.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것은 빵 먹으려고 떡 먹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떡을 만들어 주신 분으로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 안에 이르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처럼 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자꾸만 찾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이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막에서 수도하고 있던 수도사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원, 갈대 숲이 우거진 거기서 갈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났는데 추수꾼의 낫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요 조그만 낫이 아니라 이 추수꾼의 낫이라는 건 왜 외국 그 낫은 크잖아요. 사람 키만큼. 그런 낫을 들고서 마귀가 무섭잖아요. 다 나타났어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낫을 들고 이 마카리오라고 하는 수도사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피는 오히려 마귀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카리오, 나는 너한테 많이 지금 맞고 있구나.
아니, 지가 날 때리려고 해놓고서는 왜 나한테 맞는다고 그럴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없구나. 마귀가 마카리오 수도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카리오, 네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나도 금식을 할 수 있어. 40일도 굶으면서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 네가 철야를 하는데 나도 철야를 할 수 있어. 마귀는 원래 철야의 도 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금식을 오래 한다고 철야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못 이기는 거 한 가지가 딱 있다. 마카리오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겸손이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은 마귀도 못 이긴다. 그 겸손이 뭘까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 잘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일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원래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와만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요즘 무슨 문제가 많냐면 황혼이혼의 특징이 뭐냐면 남편이 은퇴할 때까지 두고 봐라 기다리고 있다가 은퇴해서 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을 반으로 쪼개서 딱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여자들이에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지 돼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시작을 하면 상대방이 혹시 좀 못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길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모자란 게 보여도 나중에 가보면 다 비슷해요. 결혼 3번 한 할머니가 그랬대요. 팔순이 돼가지고서는. 그놈이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려고 교회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얻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그러면 재미가 없고 그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에 믿음의 축복을 좀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겸손.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그저 싫으면 다 바꿔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 승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고난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영광만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두 사람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뭐로 결혼해요? 부족해서 채워가는 맛에 사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계속 사세요. 너무 그냥 완벽하게. 두 사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소박하게 시작하면요, 살다 보면은 10년, 20년, 30년 이게 지내면서 조금씩 바뀌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멘, 아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 식구들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면 살고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